오늘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재림에 대한 징조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적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잘 안 찾아보죠. 또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고요. 또 이 마지막 때의 분명한 징조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한 많은 그런 논쟁들이 있는데요. 그 분명한 어떠한 그 그림들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징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요한일서 또한 요한이서에 네 군데 이런 표현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지를 저희가 깨닫고 다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이것을 소화하는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구원계획,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를 다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 마지막 때의 그림을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요. 끝을 분명히 안다는 것은 달려갈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마치 마라톤을 하는 선수가요.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뛰면요. 실컷 다 뛰었는데 엉뚱한 데에 가 있을 수 있겠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현재 상태지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동안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앞에 완전히 서는 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서는 날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이 마지막 모습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특별히 주님 오실 때가 여러 가지 저희가 징조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들, 또한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 그 인을 떼는 장면을 보면서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환난들이 있고 미혹하는 일이 있고 전쟁의 소식이 있고 점점 복잡해지고 이런 가운데서도요. 또 한 가지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혼란함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혼란함을 갖고 온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마지막 때 장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시면서요, 이 그림을 꼭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요, 제가 이걸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려요. 언제든지 이걸 질문을 하세요. 이 부분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들이니까요. 이것을 잘 정리하고 계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2013년을 살고 있는데요. 징조들로 보면요.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깝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요. 그럼 항상 그런 질문을 하죠. 2000년 전에도 그런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1000년 전에도 그런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그런 징조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징조는 항상 있었는데 징조가 점점 강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징조가 잊지 마셔야 되는 거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기도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나침판, 영적인 나침판과 같은 말씀의 근거에서 보는 성서적인 가장 중요한 나침판은요.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분명한 나침판은요. 지난주에 저희가 유대인의 귀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것, 그 땅을 회복하는 것도 마지막 때의 징조고요. 분명한 징조고요.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예수를 보지 못하다가 예수를 보기 시작하는 것, 소수지만요. 그것도 또 주님 오실 때에 대한 징조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런 징조들이 많다 보니까요. 가짜 징조도 또 많아요. 그래서 미혹해 한다 그랬죠.
속이는 일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으로 속이는 것이 가짜 그리스도도 또 많이 생긴다는 얘기.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공중에 먼저 임하시고요. 이 땅의 성도들이 다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성도들. 정말 예수님만 사랑했던 사람들.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결혼 예복을 준비했던 사람들. 그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거기에 대한 비유들이 나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달란트를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재생산되도록 잘 사용한 사람들. 양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양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섬기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그 벌거벗은 것 또 매맞은 것 그런 거 치료했습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중에 있는 작은 영적으로 소자한 사람, 정말 영적으로 미약한 사람, 그것이 그냥 우리 인간적인 동종의 감정이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 물론 밥 줘야죠. 구제해야죠. 그런 우리의 혼적인 수준의 그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정말 버림받았던 그런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요. 내가 섬겨주고 또 기도해주고 물질을 보내주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떤 동기로 그렇게 행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들림을 받고요. 많은 사람들이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7년 환란, 이 땅에 겪어보지 못했던 대환란이죠. 그 7년 환란의 핵심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항상 존재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는 한 명 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카피한 가짜 그리스도가 계속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 더 강해지고요. 7년 환란 때는 이 예수님처럼 적그리스도가 통치자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펼쳐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의미를 저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적이라는 엔타 이런 말은요. 원래 대항하다, 대적하다, 또 대신하다. 예수를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적 예수가 아니죠. 안티 지저스가 아니라 안티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고요. 그리스도를 대항하고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다 대적하고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언제 이런 일이 분명하게 생긴다고요? 마지막 때. 그 중에서도 점점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었지만요. 있고요. 특별히 7년 환란에 가장 대표적인 마치 저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죠. 그것처럼 7년 환란의 주인공, 7년 환란에 쉽게 얘기하면요. 전 세계 대통령이나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없이, 바로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게, 평화를 누리게, 영광을 누리게, 권세를 누리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마귀가 탁 나와갖고요. 이상한 표정을 하면서 내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보면 가장 고상하고요. 가장 인격적이고요.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처럼 보이고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 참 부와 공평과 모든 것을 만들어줄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한다고요? 사람들이요. 속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이후부터 계속 생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요, 누구를 갖다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겠어요? 대표적인 인물,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인을 제일 많이 죽였던, 사도들을 죽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 네로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네로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데, 적그리스도의 한 명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표죠. 진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적그리스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단수형과 복수형이 다 있어요. 한 명이 아니라 시대마다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강해지고요. 그리고 7년 환란 때는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적그리스도의 특징은요, 18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우리 22절에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22절 한번 같이 보죠.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서 이 사람이 나왔냐 하면요, 우리 같은 데서 나왔는데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을 알고 있고요, 언뜻 보면 기독교인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저희가 종종 그러죠.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가 될까 하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 중인데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얘기. 그래서 교황이 아닐까 하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너무 많이 가는 거고요. 교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면 참 조심을 해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특별히 지도자들 중에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의미로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처럼 보이지만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지도자 중에서 너무 큰 권세를 갖고 있으면 반대로요, 누구를 대적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권세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권세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권세는요,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고요, 안 좋은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권세는 사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케 하는 우리의 죄성이랑 잘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으셨잖아요. 철저히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이 낮아주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요,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요, 반대로 사람들이 권세를 추구하고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 거꾸로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적그리스도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는요, 특별히 마지막 때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의 뜻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anointed one인데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죠. 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해서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를 그렇게 기름 부어서 세웠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었다는 건데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가 저의 백성의 죄를 사한다. 예수님이 모든 이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일을 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갖다가 그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징조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의 첫 번째 징조가 뭐였어요? 또 요한계시록 6장의 첫 번째 그 인을 떼는 장면이 무엇이었습니까?
흰말 탄 자, 미혹해 한다 그랬어요. 미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미혹해 한다는 것이.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요.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 대신에 거기다 부처도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뭐 알라도 집어넣고 거기다 각자 자기 갖고 있는 신앙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신앙에도 다른 종교에도 그리스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것이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고 요새 이제 유튜브에 인기 있는 동영상 같아요. 재미있다고. 뭐냐면 어떤 스님이 이상하네요. 어떤 뭐 하여간에 불교 세미나 같은데 스님이 어떤 그 아가씨가요. 그 질문을 해요. 자기 어머니 같은데 어머니가 죽었는데 나중에 만나볼 수 있느냐.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죠.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내가 그 천국에서 쉽게 와서 만나볼 수 있냐는 그 극락이라는 세계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 믿는 자에게 뭐 능치 못할 것이 없다나. 무슨 말이죠? 예? 내 마음에 있는 곳에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 얘기했어요. 저도 막 헷갈리네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닐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데 하면서요. 성경의 구절을 인용해서 뭐든지 믿으면 그만이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너 지금 그냥 편하게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냥 불교식으로 네 마음속에 너의 마음속에 뭘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너한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으니까 네가 잘 생각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우리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다 좋아해요. 혼돈이 오니까. 그냥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혼돈스러워요. 뭐가 혼돈스러우냐면요. 내 마음에 좋은 얘기를 해주면요.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진짜 해주면요. 별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희가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고 해요. 기독론. 근데 이건 너무나 지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모르는 교회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고요. 접어둬 버려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요. 다 알고 있어요. 하고 그냥 접어둬요. 그리고 나는 다른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다른 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이게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이 알면 머리로 안다고 하는데요. 별로 안 믿어요. 특별히 지식이 많아질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그래서 이것이 대표적으로요. 주님 오실 때 징조.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이 기독론에 대해서 약해져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넓은 의미의 기독교인은 우리가 23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천주교인도 다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80%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것이라는 이 부분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요. 결국 뭐냐면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혼란스럽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라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가요. 이제 7년 환란 때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요한 1서 4장 3절, 요한 2서 1장 7절 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게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저희끼리 하는 얘기니까 요새는 이런 얘기도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는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는다. 어디서 온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닌데, 근데 그럼 기독교인의 저희가 넓게 얘기하면 80%의 사람들은 무슨 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세상의 영 가운데 속해 있다는 얘기, 섞여버렸다는 얘기, 이걸 세속화라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요한이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혹한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한 자요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뭘요? 육체로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시다는 것, 신성과 인성인데요. 완전한 육체로 오셨고 다시 오실 때도 뭘로 오세요? 완전한 육체를 갖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기독교 이단 사상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또 그리스도라는 사람들 많죠? 한국에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 전에 한 분 가셨는데요. 누구세요? 동해교회 문선명이에요. 사람들을 많이 혼란케 만들었고, 이거 영향력이 대단했죠. 또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박태선, 지금 뭐 이만희, 뭐 그런 신천지 이런.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게 전혀 엉뚱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골라서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혼란을. 자, 그래서요, 요한이서 1장 7절 이것처럼 미혹하는 자가 많이, 그리스도가 가짜 그리스도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특별히 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이것이 적그리스도고요.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속인다는 얘기예요. 속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80%의 우리가 그냥 소콜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부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가, 이게 설교로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적그리스도라는 것. 어렵지가 않은데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할 때요, 잘 정리를 하세요. 머릿속에 잘 정리가 돼야 믿음도 정리가 돼요. 이것이 저희의 이 육체와 혼과 영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되면 신앙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분별하려고 해도 분별할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데 믿음이 저절로 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강해지고 또 건강해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는 단계부터 이제 들어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7년 환란 때요, 구체적인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 13장에서 보여줘요. 그 표현이 짐승이라고 표현하죠. 한번 말씀을 보죠. 김시환 집사님 화면 좀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저희 가운데 그 짐승으로 나타나는데요, 두 번의 짐승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에. 자,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 7년 환란 때, Great Tribulation 때 있는 이 세계의 정치, 경제, 종교의 지도자예요. 한번 보죠. 첫 번째 짐승에 대한 말씀이 1절, 2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열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눈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제게 주었더라. 잘 보셔야 되는데요. 누가 놀라운 권세를 줬다고요? 2절에 용이, 이때 용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탄이에요. 마귀의 우두머리. 사단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줬는데요. 이게 비유의 표현인데 어디서 많이 본 말씀들 같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짐승의 모습 같은 거예요. 자, 보죠. 13장 1절에 보면 한 짐승이 나왔는데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권세를 갖고 있어요. 어떤 냐면 뿔이 몇 개라고요? 10개. 뿔은 뭘 상징합니까? 일반적으로요. 권세,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열국의 열왕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권세를, 왕권을 마치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가 몇 개라고요? 7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완전 숫자. 꼭 하나님이 권세를 갖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대단한 권세예요. 전 세계에 그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전 세계 권세를 손에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또 뭘 갖고 있어요? 뿔에는 10면류관이 있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그 가운데 다 찾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머리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참남한 이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름들이 다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데요, 적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권세를 갖고 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그 마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대표적인 맹수들의 이 모습으로 보여줘요. 그런데 그것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줄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줬어요. 꼭 어떤 모습이냐면 사탄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 짐승은 누구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것이 이제 전 7년 환란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7년 환란인데 전 3년 반은 이런 시대예요. 거짓 평화의 시대, 그 다음 번영의 시대. 갑자기 처음에 전 3년 반에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후 3년 반에 극심한 전쟁과 피해가 임하면서 처음에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보면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 가장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요, 이 땅 가운데 번영과 평강과 화평과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새는 유엔의 영향력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유엔 사무총장이 사람들이 참 높은 자리인데요. 유엔 사무총장이 와도 어떤 나라에서는 입국을 허락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엔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근데 내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세를 주어져 갖고요. 모든 세상의 나라와 백성들이요, 나라들이 이 사람을 존경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권세를 가지고 뭘 하나 보세요. 13장 4절에요. 그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의 그 예표된 적그리스도죠. 이 첫 번째 짐승이 마치 하늘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그러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짐승을 빼버리고요, 거기다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면, 예수를 집어넣으면요, 꼭 뭐 같아요? 예수님 같다. 보세요. 짐승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권세를 주므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 예수님께 경배하며 누가 이 예수님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꼭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역할을 이 땅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 보여준다.
그냥 뭐 하나 병 고치는 정도, 뭐 하나 일으켜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전 세계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권세와 영광을 보여준다. 그래서 뭘 하게 합니까? 용에게 경배하도록, 사단을 섬기도록, 그 다음에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가짜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 영광을 돌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를 이길 권세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권력과 돈과 세상의 이런 거에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 있었어요. 이걸 제공해 주는 사람이 가장 존경스럽다. 우리 정치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요새 대통령 뽑을 때 이슈가 뭡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사람의 과거의 인품, 인격, 성실함 이런 걸 보는 것보다 뭘 잘해야 돼요?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한국 대통령도 뽑힐 때 이슈가 뭐예요? 대표적인 이슈요. 잘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살게요. 잘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잘 살게 해줘야 되고 많은 거 누리게 해줘야 되고. 잘 살게 해주고 많은 거 못 누리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인기가 뚝 떨어져 버려요. 바로 이 첫 번째 짐승이 이걸 갖다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권세, 잘 사는 것, 세상의 영광이랑 너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회자나 이 종교적인 이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권세나 세상의 영광에 너무 맛을 보기 시작하면요,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여기랑 연결이 돼 있어서. 자, 두 번째 보죠. 또 다른 짐승이 나와요.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11절에 1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알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많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해가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리니 곧 죽게 졌던 상처가 나으니라. 두 번째 짐승이 또 나오죠. 이 두 짐승이요, 서로를 높여줘요. 마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처럼 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증거하고요, 그 영광을 나타내고요, 권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첫 번째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 이 7년 환란의 첫 부분은요, 거짓 평화가 시작된다는 것이. 3년 반 동안 그 거짓 평화와 정치와 경제와 부와 영광을 약속해주고 보여줘요. 이게 큰 표적과 기사예요. 아니 저 사람이 저런 능력을 갖고 우리에게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는구나. 종교 가운데 화목하게, 대표적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게 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징성 때문에 갈라졌던 아랍과 이스라엘을 서로 화목하게 해주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의 유엔 본부와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집어넣어 줄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평화의 시대, 거짓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그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거짓 평안과 그 다음에 안전 가운데 속 그러면서 제3의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요, 어떻게든 그 안에 평화의 목적으로 성전 건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증거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강조했죠.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한 일해 동안에 언덕을 굳게 정하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 유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장파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혼패케 하는 데에게 쏟아지리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막 혼란스럽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서요,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고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망하라고, 피할 곳이 없다니.
이것이 이제 후 3년 반의 시작이에요. 처음에 3년 반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요. 그곳에서 전 세계 그 평화와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었어요.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의 제단 같이 만들었어요. 거기서 세상을 예수님처럼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영광을 돌렸는데요. 이것이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보았다는 얘기. 다니엘이 이 사건을 보면서 물론 그 시리아 왕조 후반에 그 안티오코스를 통해서 이런 모습이 살짝 보여졌지만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요, 깨달아라. 뭐가 깨닫냐면 이미 후 3년 반에 진짜 환란이 이제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세 번째는요,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주게 돼 있어요. 이마나 손에요.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런 큰 그림을 모르고요. 요새 이제 베리칩이라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몸에다가 칩을 집어넣어서요. 이 아이덴티티, 아이디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칩들을 만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베리칩이 666표냐? 그래갖고 이슈로 가는데, 잘 보십시오. 이 순서를 모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666표, 짐승의 표를 줄 때가 언제라고요? 7년 혼란의 후 3년 반 때 이런 현상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통치자가 종교와 정치의 이 짐승이 자기의 권세로 통치를 하기 쉽게 사람들에게 이 인을, 그것이 칩이 될지 카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갖다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정치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그 시스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칩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7년 환란이 남으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절대적인 통치자가요, 권세를 가지고 이걸 사회를 다스리고 경제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칩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시대가 되면 무슨 시대입니까? 도망갈 데도 없는 시대죠. 후 3년 반에 유대인들의 대환란이 있고요. 그들이 그때 환란을 받으면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이 시스템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짐승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 그러면요, 저희가 이 결론을 보기로 합니다. 결론은 그래요. 7년 환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7년 환란에 첫 번째, 남으면 되겠습니까? 안 남아야 되겠습니까? 남지 말아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은혜의 문이 열려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무나 자비로우신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로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때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요. 내가 진짜 이럴 때 내가 예수님만 사랑해요. 내 세상의 것들 이거 갖고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항상 우리를 흔들게 해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가는 목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삶이 10년이 됐던 50년이 됐던 내가 이 기간 동안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하는 것이.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요. 주님, 뭘 구하시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저절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주어진 시간, 어떤 분들은 조금 더 고생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조금 편하신 분이 있으세요. 이런 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그래도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과 열심히 사랑하고 동행하기 원합니다. 또 제게 결론을 주시는 말씀이 있죠. 오늘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주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의를 행하라.
아주 단순한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려면요,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씀을 묵상하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 다 필요하지만요, 내가 제일 값진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려면 뭘 구하셔야 되겠어요? 세상에 복 달라고 자꾸만 구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예수님 살아가면 예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뭘 달라고요? 예수님 알게 해달라고요. 예수님 진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누군만 계시면요, 예수님만 계시면 저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저희가 온전히 두 번째 뭘 하라고요?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 쉽게 얘기하면 누구처럼 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살라. 여러분 가운데 또 저한테 이런 애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요, 별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면 열심히 직장을 다니세요. 그 다음에 자녀를 키우는 분들 열심히 자녀를 키우시고요, 교회를 섬기는 것 작지만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보내는 것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큰 거를 통해서 일한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이게 다 훈련의 과정이에요.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걸 점검하는 시간.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가정을 돌볼 때도, 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서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주님 오실 때 가까운데요, 우리가 뭐 환난을 받는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한번 결정이 되면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앞으로 10년 후에 오신다 그러면 딱 우리에게 몇 년의 시간이 남았다. 10년 동안 우리의 신분이 바뀔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영적인 지위가 바뀔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저나 여러분이나 맥시멈 누군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닮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오해도 많이 하고 또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 그 7년 환난의 모습을 보면서 그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남은 삶 동안 정말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복을 저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